마가복음 12장 34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우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리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6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4절부터인데요. 어제 묵상한 28절부터 다시 읽은 것은 맥락을 알아야 오늘 본문이 더욱 잘 이해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 즉 성전 권력의 타락을 꾸짖으신 것이 계기가 되어서 대제사장들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대항했고 산헤드린으로부터 3번의 도전이 들어왔죠. 바리새인들로부터는 세금 논쟁, 사두개인들로부터는 부활 논쟁, 서기관으로부터는 가장 큰 계명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논리 앞에서 할 말을 잃었기 때문에 가장 큰 계명 질문을 가지고 서기관이 도전을 한 것인데요. 그 서기관의 대답은 지혜로운 대답은 되었을지라도 그 서기관의 신앙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서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있으므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따르는 것에서 비로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서기관의 대답은 구약적으로는 마땅하겠으나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죄인 구원을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자기 나름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자기 나름으로 한 것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언약대로 보내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를 대속받지 못한 자라면 그의 자의적인 선행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될 때부터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언약대로 보내심 받은 구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서기관은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 버전을 그대로 인생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범을 십자가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예언하신 이후에 바로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도전적 논쟁이 예수 처형의 명분을 이끌어내려는 과정인 것을 다 아십니다. 그들의 진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탐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세 번의 도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가 오히려 더욱 드러나고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첫 질문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였고, 그런데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 다 예수님의 대답에 들어있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보내신 그리스도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질문을 못한 것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는 지금 질문이 즉각적으로 질문은 없어요. 그런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질문을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즉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에 대한 대답을 계속해서 대중설교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네, 서기관들은 성경학자들이죠. 서기관들이 방금 그 서기관을 포함하여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니 자기들이 말하는 것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셈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다윗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기로 언약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칭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그렇게 말은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은 하지 않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성경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서기관들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도록 언약을 주신 부분을 확인하고 갈게요. 사무엘하 7장 11, 13절입니다. 전에 내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다윗입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서는 정말 건축물을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왕가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왕가를 견고하게 하신다. 내 수하니 차선, 다윗이 이제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즉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 뒤에 세워 왕으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영원한 나라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러므로 참된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울 것이다 이 뜻입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된 것을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알고 기다리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둘 다 다윗의 혈통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알고 있는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님을 서기관들은 영접하지는 않고 오히려 경쟁하고 대적하면서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성경 전문가라면서 영안이 얼마나 깜깜한 것입니까? 서기관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유명한 성구를 또 하나 인용하시는데요. 이 36절, 이 36절은 이 인용구의 의미를 알면 서기관들은 기절해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성부와 성자 간의 대화를 보고 들은 것이죠. 그 인용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에서 7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네. 인용 부분은 1절입니다만 제가 전체를 시편 110편 전체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의 권능의 날에는 즐거운 헌신자들이 있을 것과 그의 노하시는 날에는 즉 재림의 날, 최후 심판의 날에는 양보 없는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37절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것은 어리석은 서기관들의 행태대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가 어찌 그리스도가 되겠냐. 그들의 방식으로 풍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자가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는 것이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기로 엄연히 언약되고 온 이스라엘이 기다려 맞이한 예수님을 결국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형 선고의 이유가 바로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냐고 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가 어찌 그리스도가 되겠냐 이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태어날 것이 언약되고 시편으로 자기들 입으로 늘 부르던 찬송인데도 바로 그것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입니다. 재판 장면 확인하죠. 마태복음 26장 63에서 66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 말대로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게 최후의 심판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더 증인 필요 없다 이거죠. 이제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즉 거기 앉아있는 서기관들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영적인 어두움은 그들의 평소 행태를 외식으로 채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교훈은 그들의 외식을 본받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외식을 심히 미워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겉모양을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서기관들은 한껏 과장된 긴 옷을 입기 좋아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네, 외식에는 심판이 있는데요. 더욱 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외식하지 않고 오직 진정성으로만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도 외식과 관계가 있어요.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기서 넣는데 라는
말의 원어적인 것은 미완료형으로서 계속 던져 넣는 동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계속 던져 넣는데 말입니다. 당시 성전 뜰에는 노쇠로 만든 헌금함이 13개 있었다고 해요. 뜰에 있는 것이고 또 공개적으로 헌금을 하기 때문에 많은 순례객들 앞에서 헌금하는 모습이 눈에 띄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들은 헌금을 계속 던져 넣는 동작으로 눈에 띄게 한 것입니다. 외식이란 하나님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의도에서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그런 외식을 하는 것이므로 그들의 헌금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죠. 오히려 외식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자들이 그 위에 그 서기관들이라면 그들은 어리석은 헛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조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기서 렙돈은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는 10원이죠. 그런 것처럼요. 아주 작은 단위죠. 2렙돈 즉 한 고드란트는 극히 적은 금액인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사람들의 눈에 띌 것을 염두에 둔다면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겨서 아예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과부는 헌금을 했어요. 그녀의 진정성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주셨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당연히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 48절에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지기를 원하지 말고 많이 드릴 수 있기를 원하며 진정성으로 많이 드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불필요한 재물을 많이 가지기보다는 부족하지 않은 만큼이면 되고 적은 소유 중에 드리는 것이 많은 소유 중에 드리는 것보다 쉬운 일입니다. 오늘은 지식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많이 가진 자들인 서기관들이 실은 영적으로 얼마나 빈곤하고 어둡고 어리석은지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우리를 교훈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성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많이 섬겨드림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여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섬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탐심을 없애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외식을 없애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진정성으로 진정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모든 모범을 보이신, 가난한 중에 모든 모범을 보이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